성경을 읽는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그동안의 한국교회사적 수준에서 보면 성경을 읽고 교훈적 결론을 뽑기에 이제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실행되어 있는 설교들을 보시면 이제 대지 설교를 주로 하죠. 첫째, 둘째, 셋째를 하는데 이게 흐름을 막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 졸다 깨도 상관이 없는 설교를 이렇게 중간을 안 봐도 되는 영화 같이 돼서 전후가 없는, 그것은 무슨 잘못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가 걸어온 길이 아직도 이 성경이라는 글을 읽어내는 데 있어 문맥을 이해하는 것을 아직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도 전체 문맥과 상관없는 교훈이고, 둘째도 또 그런 교훈이고, 셋째도 교훈이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모든 본문에서 사실상 동일한 결론에 돌아오는,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보면 느낌이 명분으로 강요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스토리가 있고 문맥이 있고 사건의 전후가 있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지당하신 말씀으로 읽게 되기 때문에 횟수가 중요해 버렸어요. 그래서 몇 번 읽었냐가 됐지 그 드라마틱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은혜로 사실 돌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식으로 이해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을 겪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당하신 말씀 밑줄 칠 건 많은데 정작 우리의 실존 속에서 성경 말씀이 와닿지는 않는단 말이죠. 실감나게. 왜 그러냐 하는 문제를 오늘은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하는 구약의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소개, 구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이 출애굽, 그다음에 다윗 왕권, 바벨론 포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하면서 자신의 소개와 그에게 맡긴 일이 약속된 것, 너희 조상에게 한 약속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누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설명이 구약의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 사건의 하나님의 설명이 되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그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가 믿음의 모범이거나 믿음의 효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믿음의 차원의 일이다, 이렇게 한 시작의 인물이라서 그런 면에서의 효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면 자꾸만 명분, 조건, 자격, 최소한 진정성, 열심 같은 것으로 훨씬 많이 이해하는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내 계획, 내 의지,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히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그가 꿈꿀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자격이 없을 때 약속을 하여 시작하여 나중에 이 일이 되었을 때 이 일의 조건, 이유, 시작은 전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다를 내가 여기 선언하노라. 그런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다른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는 척을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못 보고 그때부터 400년이 지나서 모세에 와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모세를 시켜 그 구약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되는 이 출애굽이 가나안 땅의 입국이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 그가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그럴듯해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것은 그가 그냥 평범한 그냥 자연인에 불과한 상태의 한 사람을 불러 이 약속을 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세워 믿음이라는 일의 시작을 보였다. 시작했다. 거기에 근거와 조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해놓아 역사를 통하여 그 사건,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이것이 시작이 어디에 있었는가? 누가 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조상의 하나님이다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약간 정신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3절부터 보죠.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율법은 조건이 되죠. 이걸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지만 믿음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조건이 아닌 것이라, 방법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시며 약속이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조건을 묻는 수단으로 하지 않았다. 그게 믿음이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그는 창조주시고 구원, 부활의 주인이시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며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만 시작되고 성취된 것.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자꾸 높여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이미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준비하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구원을 얻은 기독교인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얻고 자기의 신앙을 율법으로 확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신자라면 이쯤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으로 다시 오고 돼서 자기가 자기에게 기대하는 윤리에 실패하면 나는 아닌 게 비요 하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신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런 율법, 윤리,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법칙보다 큰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고 그렇게 약속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해야 되고 말면 안 되고 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구원 이후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시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계속 헤매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문제는 계속 무엇을 논하느냐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할 때, 믿음은 율법이 아니고 약속이다 그러잖아요.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로 뭘 만들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자신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는 못 봤죠. 아브라함 때는 무슨 하늘의 별이에요. 이삭 하나였는데. 그러나 우리한테 와서 보세요. 우리까지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 믿었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사실로 성경의 설명들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죠. 세상의 법칙, 제일 무서운 세상의 법칙이 뭐죠? 사망이 이긴다는 거. 세상의 법칙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두가 공평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한 하나님의 통치는 뭐죠? 승리죠.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믿음이요, 법칙이요, 영역이거든요. 여기 설명이 한국교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미션이나 윤리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기 때문에 늘 헤매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은 날은 자기가 괜찮아 보이고, 실패한 날은 하나님도 외면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든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런 말들이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계속 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반복적인 수고가 신앙생활에 사실 가장 큰 걸침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